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거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또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또 온 세상을 지배하는 죄를 거치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죄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이후로 이제 우리는 죄의 종살이 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십자가 이후로 다만 죄를 짓지 않고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는 구원의 소극적인 면에 속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그동안 죄의 강제력 때문에, 죄의 그런 막강한 힘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부터는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모두 다 갚으시고 또 그 죄의 군은조차도 그치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죄의 종살이에 해방된 이후로 우리의 남은 육체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더더군다나 주님이 곧 오실 이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적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막중한 하나의 기회인지 말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남은 때를 다시 한 번 더 각성하여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가장 중심적인 내용을 따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또한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정욕을 쫓아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정욕의 뜻, 또 이방인의 뜻은 서로 모순되고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3절 말씀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부한 유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성도일지라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이런 삶에서 떠나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후로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뜻, 이방인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된 줄이 없기 때문에 결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에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이방인들의 마음은 이미 죄에 물들어져 있고 죄를 알 뿐이고 죄를 지을 줄만 알 뿐이죠. 결코 선한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엄난하고 정욕을 쫓아 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당연한 마땅한 그들의 존재에 해당되는 일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의 묶음으로서 여러분 한 가지 사건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방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떠들썩하게 흥청거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주는 어감처럼 의미처럼 어떤 마약이나 또는 어떤 세속적인 그런 범죄의 개념으로 나락에 떨어진 삶을 사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단어의 의미가 떠들썩하게 흥청거리며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연락한다라는 그 연락이라는 단어는 뱅퀴트, 그러니까 파티, 그 말이에요. 다시 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연락한다는 이 말을 조합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게 되게 되면 술에 취하여 떠들고 잔치를 벌이고 노는 것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크게 세속적인 범죄 행위가 아니고 그게 크게 뭔가 악한 일이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이것이 더
모질고 고약 쓰는 악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술 취하고 그냥 떠들썩하게 흥청거리고 그리고 잔치 속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나는 그래도 재미있고 즐겁고 좋다라고 하는 것을 시위하는 것과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마치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타락했던 그 모습을 연상시켜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이제나 저제나 언제든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는 참으로 고약한 악행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음란도 정욕도 우상 숭배도 악한 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삶도 참으로 고약한 악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살 수도 없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 자체로 죄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의 이름으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우리와 함께 술 먹고 함께 친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삶이 달라지고 우리를 멀리하니까 그들이 이제는 우리와 같이 살지 않는 것을 두고 비방하고 이상히 여기지만, 그러나 5절 말씀,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직고한다는 이 말은 영어의 성경의 번역은 give an account,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회계 장부를 내어드리는 것 같이, 내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고 이런 일 모든 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회계 장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같이, 그런 의미로 직고라는 단어를 해석하고 있어요. 그날에 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입술로 자기의 행위를 주님 앞에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변명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미 죽고 떠나간 성도일지라도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불같은 시험을 허락하셔서 육체적으로는 고난을 당하였지만 육체적으로는 다른 이방 사람처럼 심판을 받은 것 같으나,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처럼 순결하게 또한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은 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고난이든지 불같은 시험이든지,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육신을 쳐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을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전한 영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을 또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정도면 참 훌륭한 성도가 아닌가, 저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성도에게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고난을 주시고 여전히 불같은 시험이 허락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완전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완전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또 다듬어야 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도 기뻐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우리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허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더 완전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은 자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더 많이 섭취하고 더 많이 받아들이고 더 많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표현이 아니라 성경적인 표현이고 주님이 쓰신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었습니까? 우리는 고난 속에도, 어려움 속에도, 시험 속에도,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다 먹어야 돼. 아니, 먹는다는 이 표현은 우리 한국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더 잘 이해를 하지 않을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잘 또 소화하고 더 빨리 주님을,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한국말 속에는 이 먹는다는 말이 너무 자유자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나이 먹었다 그러고, 감동했다가 말 감동을 먹었다 그러고, 욕도 심지어는 듣는 것을 가지고 욕을 먹었다 그러고, 이 사람도 이제는 맛을 따라서 싱거운 사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싱거워, 왜 이렇게 짜 라고 말을 하면서 이게 먹는 거와 같이 함께 우리가 살고 표현하고 사는 것을 봅니다. 못 먹는 게 또 없지 않아요. 온갖 것을 다 먹고, 잡초라는 것도 가리지 않고 다 먹고, 육지에 있는 잡초, 세상에 이런 민족이 또 없을 것입니다. 뭐 쑥 같은 것도 먹고, 냉이도 먹고, 쌈박이 먹고, 또 뭐 먹죠? 바다에 있는 잡초도 먹죠. 미역, 다시다, 우뭇가사리, 김도 영어로 하니까 seaweed, 네, 바다의 잡초라는 뜻이에요. 막창도 먹죠, 곱창도 먹죠, 석꼬리까지 먹는 나라, 민족이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을까? 아마 이 꼬리를 유럽에 전파한 1등 공신이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옛날에는 다 버리고 정육점에도 내놓지 않았던 것을, 그것을 굳이 가서 그냥 사오고 굳이 가서 먹고 또 맛까지 보여주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는 이제 진열대에 놓고 팔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잘 먹고 모든 것을 먹는 것과 연관해서 또한 표현하고 사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억세게 죽지 않고, 우리나라가, 민족이 얼마나 많은 외세 침략 속에 침탈당하고 나라 임금은 백성을 버리고 지 혼자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은 죽지 않고 살아 버티는 그런 하나의 역사를 이루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 안에서도 먹어야 돼요. 다른 것으로만 먹지 말고 믿음 안에서도 더 많이 드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찬도 여러분 주어진 기회 속에서 한 번이라도 더 먹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도 여러분 읽지 말고 먹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야로 묵상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이란 말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그것을 되새기는 것이 묵상 아닙니까? 이것이 영적인 의미 속에서 먹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다. 그 사람의 삶은 만사가 형통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해기를, 내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보시고 착하게 보셔서 나를 축복하시고 내 만사를 형통케 해주시는가 보다라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너 착하다 그래서 축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묵상하는 말씀이 나와 하나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와 일체가 되어져서 이제는 말씀도 나도 같은 삶을 추구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이 말하는 그 길을 따라 살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과 그 길을 가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형통하게 되죠.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무엇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흡수하고 소화하고 용해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것을 나의 신체의 일부로 만들어가는, 융화시키는, 동화시키는 하나의 작용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나의 존재로 더해지는 거예요. 육체의 남은 때를 위하여 특별히 여러분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 길을 위하여 고난도 즐거워하고 문제도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열심히 그리스도를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먹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근신하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근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이 사실을 잘 깨닫는 것이 참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때가 얼마나
마지막 때이며 마지막 순간과 가까워졌는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의 모습을 우리가 어느 정도 성취되었는가 확인해 봄으로써 우리가 더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되었다는 이 사실 한 가지, 1948년 5월 14일,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누구도 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 독립했다는 이 사실만 보고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또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마지막 중에 우리가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화 아닙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저주하신 적도 있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저주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속에서 저주받고 망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정말 나라 없이 온 세상 유리방황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그 나라가 원수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국가가 건설됐죠. 곧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때 왕성한 때가 올 것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와 같은 일들이 너희들이 보거든 인자가 어느 정도로 가까이 왔느냐,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연계의 징조를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진과 고난이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왔지만 이번에 온 세상 뉴스 속에 터키와 시리아 지진을 통해서 얼마나 참 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처음 시작할 때 히로시마 원폭보다도 32배나 위력이 크다, 위력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는 300배보다 더 크다, 더 세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저는 300배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지금까지 3만 명 이상이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했어요. 처음에는 2만 명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설교 노트에 2만 명이라고 적었다가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뉴스를 보니까 2만 5천 명이 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3만 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얼마나 더 올라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터키의 가장 유명한 지진 과학자의 말로는 지금 20만 명 이상이 붕괴된 건물 잔해 아래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아직도 계산이 안 되고 몰라서 아직 못 갈 뿐이죠. 20만 명 정도가 건물 잔해 안에 있어요. 지진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북부 지역 시리아 지역에서는 그 정치적인 그런 갈등 속에서 구급대도 세계에서 다 보내짐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가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건물 가운데 깔아 앉아있는 단한 비명소리, 구해달라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도 못 구해줘요. 자기도 간신히 살아났고 힘도 없고 그 건물을 제칠 기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 조금 지나고 나면 소리가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사태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하나의 세계적인 대재앙이다 얘기해야 할 아픈 비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곧 다가올 이스라엘 대지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아요? 왜? 같은 지진대에 있어요. 이스라엘과 같은 지진대에 있어요. 실제로 이것이 지진이 빵 하고 터지는 그날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폭풍이 일고 그리고 그 충격파를 심하게 느꼈다라고 이런 보고되고 있지 않아요? 보게 되면 터키 남부와 시리아 북부 지역 또 해변길을 따라서 쭉 그냥 시리아 그 다음에 레바논 그리고 이스라엘로 연결된 그 지역이 같은 지진대예요. 여기가 이 터키 그 대륙판이 있고 그 밑에는 아라비아 대륙판이 있고 그것이 중도라고 꽝꽝꽝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이 바다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대륙판이 있어서 이 세 판이 꽝꽝꽝 밀리고 마는데 거기에 바로 이런 똑같은 그 지진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난 지진이 혹시 곧 에스겔서 38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일어날 대지진의 전조가 아닐까, 혹은 예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골란 고원을 중심으로 헬모산을 비롯하여 17개의 산들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가운데 그 중에서 13개가 휴화산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에스겔서 38장 두 번째 인이 하늘에서 떼어지는 그날에 이 지상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오는 그 침략군들이 일시에 다 심판을 받아 추풍낙엽같이 쓰러지고 죽게 될 것임을 성경은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에스겔서 38장 19절 이하의 말씀,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뜰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이것이 그냥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나는 지진 중에, 자연재해 중에 한 가지로 치부하기에는 얼마나 가슴 철렁한 사건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시대의 변화를 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체험해 보았겠지만 챗 GPT라는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한꺼번에 끌어모아 가지고 누구든지 접속하여서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이제는 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1억 명 이상이 거기에 대해서 접속을 하고 사용하고 있고, 인터넷이 한 20년 전에 나왔는데 그때보다 더 강렬한 어떤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이것이 뜨거운 열풍입니까? 이 컴퓨터가 세상 모든 지식을 다 끌어모아서 자기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보다 다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검색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또 비교할 수 없는 그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지식을 가진, 그래서 그와 대화하면 거기서 답을 다 얻기 때문에 이제는 학교 공부가 필요할까? 학교도 다 문 닫지 않게 될까요? 그리고 모든 어떤 수고와 그 다음에 배우려고 하는 교육들이 이제는 필요 없게 된 그런 시대가 드디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먼저 앞서고 조금이라도 먼저 더 많은 것을 확보한 그 어떤 챗 GPT가 이제는 그보다 뒤에 따르는 모든 다른 어떤 GPT와 모든 다른 어떤 검색 기능과 모든 다른 어떤 교육기관과 세상의 모든 어떤 단체들을 다 하나로 통일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종속되게 될 것입니다. 왜? 여기에 답이 있으니까요. 자기가 아무리 단체에서 열심히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비교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 하나로 종속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만든 사람이 두려워서, 내가 만들었지만 왜 이 로봇들은 쥐가 혼자서 배워가요. 혼자서 공부를 해요. 혼자서 머리가 점점 커져가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두려워서, 야, 이것을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장악을 하게 되면 세계를 지배하지 않겠는가? 한 단체가 이것을 장악하게 되면 저절로 그 단체가 온 세상 국가보다 더 막강해지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신속하게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며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걸 만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번 무엇을 말하죠? 성경대로의 한 사람, 그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너무 손쉽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세상에 공개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무리 법을 세우고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법도 정의도 이제는 없지 않아요. 힘만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지잖아요. 모든 것을 다 거꾸로 뒤집어 놓는 세상이고, 공개적으로도 이제는 법을 무시하고 정의를 무시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남녀가 이제는 남녀의 구별 경계선이 무너지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배를 이렇게 물뚝하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얼마나 그걸 보는 것만 해도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보내줘요. 이렇게 세상이 망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 사진만 봐도 괴로워 죽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 동안에 세상이 이렇게 급속하게 타락하고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마지막 때,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이럴 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옆에 보고 한번 얼굴 보고 인사하십시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이 건신한다는 말은 내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삼가한다는 뜻이죠. 술 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맑은 정신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술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나의 본래적인 인식이나 판단이 흐려지고 자꾸 엉뚱하게 이게 자꾸 내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내가 아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건신한다는 말은 이런 것에서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정신을 정말로 맑게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술뿐이겠습니까? 세상 것도 자꾸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내 정신을 어둡게 만들지 않아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을 자꾸 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내가 방임하고 허용하게 되게 되면 이것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자꾸 가리워지게 되고 자꾸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유튜브가 얼마나 여러분 보편화되어졌습니까? 이 유튜브는 모든 사람이 다 영상을 제작하고 만들 수 있고 영화 감독같이 또 잘 만들어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한 개인이 그 작은 장비를 가지고 작은 돈을 가지고도 얼마나 재밌게 잘 만드는지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여주고 보다가 보면 얼마나 재미있어요. 이 사람도 재미있고 저 사람도 재미있고. 그런데 이게 옛날과 달라서 한두 사람입니까? 옛날에는 TV 보고 MBC, TBC, KBS 보고 나면 볼 게 없었지만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방송국이 됐으니까 이 사람 생편도 궁금하고 저 사람 생편도 궁금하고 이 사람도 재밌고 저 사람도 재밌고 다 쫓아가다 보게 되면 여러분 언제 기도해요? 언제 자기 삶을 돌아볼 수가 있나요? 그 형편을 다 봐주다가 보게 되면 여러분 내 마음은 어느 사이에 그만 어두워져 있어요. 기도하려고 해도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재미있으면 재미있을수록 내 마음에는 더 기도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 속에서 고백하지 않아요. 건신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세상 것을 자꾸 차단하고 내 마음을 고독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외롭게 홀로 서게 홀로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차단하고 그렇게 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활 속에서 건신해야 되겠지만 기도 속에서도 여전히 건신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건신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건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일이 육체의 남은 때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여러분 기도할 때예요. 지금은 기도를 시작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기도를 1시간만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2시간 해야 돼요. 기도를 2시간만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다시 만나는 그때 이기는 자로서 크게 축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8절 이하의 말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열심으로, 이 말은 액테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달리는 말이 근육, 힘줄 모든 것을 최대한으로 뻗어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리는 그 모습을 연상해 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되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동원하며 사랑하는 일에 힘쓰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요? 마지막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멈칫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합니까? 서로 대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접한다는 것은 여러분 뭔가 자기가 손해를 각오해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9절 말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왜 원망이 대접을 하는데 생겨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손해를 봤는데 자기의 어떤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원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각오하고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접을 할 적에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나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저 대접하는 일로 그저 사랑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리라. 왜요? 곧 일로 인하여서 주님께로 받을 것이 기다렸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대접을 하게 되게 되면 대접받은 사람은 사랑의 빚이 되잖아요. 그 대접받은 사람이 대접을 해준 사람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도로 되갚아 준다고 한다면, 그것을 도로 갚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서로 대접하고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이 사건 때문에 여전히 두 사람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걸 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대접하는 것을 주님은 제사로 보시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하시고 상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대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위해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성도님 집을 방문할 때마다 냉수 한 그릇이라서 꼭 얻어먹고 돌아와요. 주겠다 하면 나는 귀찮은 듯지만은 그래도 저분을 상받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내 옆에 냉수 한 것이라도 대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내 옆에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대접받은 그 사람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대접하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죽고 헤어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더 좋은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2절 이하의 말씀,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런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더 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들의 부활, 주님이 오시는 때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 나에게 대접받은 그 사람들이 나에게 갚음을 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때는 줄 필요도 없고 나도 받을 것도 없어요. 그때는 왜? 다 같은 처지에서 다 같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 뭘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들이 그때 일어나서 나를 주님 앞에 증거해 주게 되면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고 무엇을 해줬고 무엇을 어떤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나는 그때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러나 나는 가질 것이 없었고 돌아갚지는 못했지만 주님, 이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정언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주님은 그 말씀을 토대로 주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실 거예요. 서로 대접하는 일을 힘을 써서 애써서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또 서로 봉사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봉사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면서 친구나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 봉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 것이고 저것은 남의 것이고, 이게 선을 긋기 시작하게 되면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청직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고용인이다, 맡은 자다, 하우스 매니저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인의 것을 맡아서 그것을 고용인으로서 관리하는 자일 뿐이다 라는 의미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성경은 재물을 불의하다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불의합니까? 재물은 본래가 하나님의 것인 것인데 이 지상의 사람들이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선을 긋고 줄을 긋고 이것은 우리 나라, 이것은 남의 나라, 이것은 내 것, 이것은 남의 것, 나의 소유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여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 살고 또한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심지어 죽을 때는 유언까지 하며 내 것을 누구한테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누구에게 줘라 그러고 자기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다가 보면 정말로 충성되게 열심으로 서로를 섬길 수가 있는 봉사의 개념으로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이 말씀은 곧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면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나는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셨죠. 그의 옳지 않은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를 칭찬한 것입니다. 그에게 부자 주인이 이제는 그의 직위를 뺏으려고 하니까 이제는 자기가 이 직책을 내려놓게 나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으니 어떻게 살고 순간적으로 지혜를 발휘해서 이제 주인의 재물에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빚을 막 자기 힘으로 탕감해 주잖아요. 재물을 자기 까야 하는데도 마치 자기 것인 그냥 막 깎아주니까 왜 깎아줍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쫓겨나고 난 뒤에 내가 깎아준 것을 통해서 나를 선대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부자 주인이 이 악한 종, 어떤 면에서는 어떤 옳지 않은 종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왜 칭찬했습니까? 그의 한 일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칭찬한 거예요.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괘씸한 나의 재물을 마음대로 저렇게 하다니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놔두고 그가 자기의 앞 일을 염려하면서 그처럼 지혜를 발휘한 것을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 믿는 너희들도 이 악한 세상 세대의 사람들을 좀 배우라. 뭘 배우라는 것입니까? 옳지 않은 행동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죠? 재물을 가지고 열심히 서로 섬기라 그 말이에요. 내가 준 그 재물을 가지고 열심히 서로 그 나를 생각하면서 섬기는 데 사용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 재물뿐이겠습니까? 건강도, 나에게 시간도, 지혜도, 심심하다 그럴 거 아니고 그 풍성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어떻게 하지 그 나를 생각하여 남을 섬기고 필요를 공급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렇게 사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제는 죄의 문제를 떠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응답해 드릴 차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청산하시고 죄에 속박되어서 살지 못했던 그 이전에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칭찬해 줄 줄 믿습니다.